2020년도 마지막 수요일 예배가 되겠네요. 이 예배가 결국은 송구 영신 예배에 겸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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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아멘.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좋은 것,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진심이십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나 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아멘. 다같이 기도합시다. 2020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리 아름다웠는지요.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붙잡아줄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1년도 또한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코로나19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잡아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부족했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연약했던 것들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아버지 내 뜻대로 했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서 노예를 나오지 못하고 믿음을 나오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시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 민족이 회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미시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께서 왕 위에 오르신다. 무서워 숨는 자 그 누구냐. 우리의 마음을 춤을 춘다. 주께서 왕이시라. 주께서 왕 위에 오르신다. 무서워 숨는 자 그 누구냐. 우리의 마음은 춤을 춘다. 주께서 왕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주께서 왕이시라. 정의의 오른
왕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시구나 좋다 지화가 좋네 주께서 왕이시라.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시구나 좋다 지화가 좋네 주께서 왕이시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서 보려고 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먼저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신약으로 넘어가서 야고보서 4장입니다. 신약의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들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또 너희의 인생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한 번의 인생을 삽니다. 태어났다가 다시 태어나는 윤회 같은 것은 없습니다. 환생 같은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70의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은 80의 인생을 삽니다. 지금은 100세, 120세까지 산다고 하지만 한 사람은 세상에 한 번 사는 것입니다. 즉 그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그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2020년 어느새 지나가 버렸습니다. 코로나19가 3월달, 4월달, 5월달이면 끝나겠지 했는데 벌써 한 해를 훌떡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아서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언제쯤 맞을까? 내년 여름이나 맞을까? 가을이나 맞을까? 내년 겨울이나 돼야 모든 것이 좀 끝날까? 그러나 1년을 지나온 것 보면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방 지나갈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세 가지의 신호등을 만납니다. 세 가지 색깔에. 하나는 녹색이라고도 하는 푸른색, 또 하나는 빨간색, 그리고 중간에 있는 노란색입니다. 여러분 이 푸른색 신호등은 만날 때 정말 신이 납니다. 왜? 그냥 달려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 빨간색 신호등을 만나면 멈춰야 됩니다. 무조건 멈춰야 됩니다. 특히 요새같이 특별히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앞에서는요 30km 아니 아이가 보이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또 노란색 신호등이 있습니다. 이 노란색 신호등이 깜빡깜빡하기 시작하면 조심스럽게 멈출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주변을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노란색 신호등은 경고등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묘사하면서 이 경고의 색깔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잠깐 지나감으로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가르침과 또 미래가 불확실함으로 하루하루 겸손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와 세 번째, 인생은 수고와 슬픔 그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 낙관적으로만 살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노란색, 즉 경고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첫 번째,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라고 말하는 이야기도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인생은 그만큼 짧아요. 무상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53년 동안을 갖다가 이 세상에서 하나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10살 때나 11살 때 한 일들이 지금도 어제 일같이 다 새록새록 생각나고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에 눈 떴다 감았다 다시 떠보니 바로 53세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요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고 말합니다. 자, 5절과 6절에 보면요 인생은 또한 아침에 잠깐 돋았다가 저녁에 시는 꽃이나 풀과 같은 무상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꽃이 아름답게 폈네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 시들어버렸던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물론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삶은 지극히 짧은 뭐라고요? 불교 말일 수도 있는데 이 찰나와 같다. 눈 깜빡할 사이라는 거죠. 우주의 시간은 영원히 계속되고 천국의 시간도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지금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는 100년 이내에 짧은 생밖에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자, 또 이 세상에서는요 이 제한된 공간 안에서 사는 유일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주의 공간은 무한하고 천국의 공간도 무한하지만 사람은 지금 세상에서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유한하게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사실,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존재들이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즉 허송세월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고 기회가 오면 붙잡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전도할 수 있는 시간, 봉사할 수 있는 시간, 사랑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보내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세월을 아끼고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고 허송세월하는 것은요 그 짧은 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지극히 짧은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두 번째, 영원을 준비하며 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살아가는 우리 존재들 두 번째, 영원을 준비하며 삽시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사람이 29살에 지극히 짧은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인디언들의 친구로 선교의 선구자로 누구보다 값진 삶을 세상에서 살았답니다. 그는 술을 거두기 전에 그의 약혼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내 심령은 하나님께 붙어있고 함께 있기를 갈망했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제루사, 나는 이 세상에서 당신을 더 이상 볼 수 없겠지만 하늘나라에서 당신과 함께 행복하게 지낼 겁니다. 내가 당신을 떠난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 없지만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원히 다시 만나 함께 행복하게 지내게 될 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설레고 기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70을 살고 80을 살고 100을 사는데 이 사람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29밖에 살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주를 위해 열심을 다하여 인디언들에게 선교했던 그 선교사는 죽음의 앞에서도 다시 만날 날들을 기대하면서 기쁘고 설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 조급할 수 있지만 저 하늘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영원히 살 것들을 생각하고 준비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제가 지금 쉬운 셋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시간들을 갖다가 나이들을 계산하면서 하루하루 지혜롭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했는데 두 번째, 인생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것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영원에 비할 때 지극히 찰나 같은 짧은 시간이라고 했죠. 그러나 그 한 치 앞도 예측을 하지 못하는 불확실한 것도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단 앞에 단 1초 앞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인생을 예측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내 가족의 인생도 다른 사람의 인생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창한 계획을 스스로 세워놓고 너무 자만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인생의 설계를 자기 스스로 세우는 것을 허탄하고 악한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언제 아무 도시에 가겠다, 그게 무슨 계획 세우는데 잘못한 일입니까? 그게 뭐 악한 일은 아닙니다. 돈을 벌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악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잘못된 것은 자기가 그 세운 계획에 인생의 미래가 되시는 하나님이 제외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일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계획을 자기 혼자 세웠다?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혹시 2020년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내년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고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매일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고 자기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고 위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할 것이며 저것도 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인 거죠. 미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은 시간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나의 인생을 모두 다 맡기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삶의 여유도 있는 것이고 자유함도 있는 것이고 평안함도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안개와 같은 인생,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인생. 세 번째, 그 인생은 그래서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짧은 것이고 불확실한 것인 동시에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것입니다. 자,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사람은 즐겁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푸른색 인생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그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유롭게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못 먹고 못 살고 맨날 아프고 슬프고 어둠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부모가 그런 자식을 갖다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노란색의 인상으로 우리 삶을 묘사해 본다면 한 사람의 인생에는 그러나 괴로운 일, 슬픈 일, 수고로운 일들이 더 많이 생각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본문은 인생이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생각해 볼 것은 기독교는 낙관주의적 인생만을 갖다가 제시하고 있지는 않구나, 기독교는 이 비관주의적인 낙관주의를 제시하고 있구나, 역설적인 이야기일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야곱이요, 이 바로왕 앞에 갑니다. 자기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요셉이 초청하여서 드디어 요셉을 만나고 그의 땅 애굽에 가서 살기로 마음을 먹고 다 내려왔습니다. 70명이 넘는 사람이. 자, 그리고 나서 그 나라의 왕 바로왕 앞에서 인사를 하면서 자기 한평생을 돌이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말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그 야곱조차도 그의 인생을 살아온 날이 130년이나 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형통하리라, 예수님을 믿었으니 만사가 무조건 잘 되리라, 예수님을 믿었으니 무조건 건강하고 무조건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살리라,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친구가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어려움을 갖다가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수고로운 일과 슬픈 일들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불평하지만은 말라라고 또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수고와 슬픔을 체험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연대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슬픔과 고통을 감당하셨잖아요. 데이빗 브레이너드, 아까 말했던 인디안들에게 선교를 했던 그 선교사는 온몸에 온갖 병을 다 지니고 평생을 살았답니다. 29살 때까지. 우리가 잘 아는 장로교 창시자라는 칼빈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조차도 질고와 수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고 이사야가 예언하였고, 또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 수고를 많이 감당했다고 스스로 자신의 고난의 인생들을 갖다가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행입니까? 수고와 슬픔을 많이 당했으니까 이 사람은 평생 불행하게 산 것입니까? 성경은 또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비관주의적인 낙관주의자라. 만약 우리의 수고와 슬픔을 누군가를 위해서 당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영광과 기쁨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안일과 또한 평안만을 약속하는 얄팍한 낙관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고와 슬픔 가운데에서 참으로 즐거워하고 참으로 기뻐하는 역설적인 삶의 비결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고프고 배부른 것이 내 삶을 갖다가 어떻게 크게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이 짧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인생은 그만큼 불확실성, 내일 앞에 한 치 앞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뭐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이 짧다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바로 앞에 한 치 앞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불확실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의 한평생을 주님의 손에 맡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한평생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믿으시면 하루하루 겸손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1편 15절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즉 내 인생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께 의탁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인 거죠.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아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돌아오십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라는 말씀이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내게로 오시고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기도는 그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의 권면은 다시 또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야고보서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짧은 인생, 당장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인생, 기쁨보다는 슬픔과 수고가 많은 이 인생,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할 것이고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2021년 그렇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2021년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삶 다스리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니 문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나의 나의 아버지, 내가 영원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가 영원히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아버지 비대면이지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0년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모든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다시 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도 방역 전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이 지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 아버지 하나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인생 수고와 슬픔뿐인 우리 인생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여 2021년도 우리의 삶에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2020년도 마지막 수요예배를 드린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우리 예수만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